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속옷하고 겉옷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누가 속옷 달라는 사람 있나요? 이상하죠? 이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혹시 겉옷 좀 달라 이러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겉옷 달라 그러면 다 벗어주나요? 속옷만 남겨놓고 다 벗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좀 이상하죠, 그것도? 근데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어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속옷도 달라면 겉옷 주어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서를 잘 봐봐요.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순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옷을 벗어줄 때는 어떻게 벗어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자기 옷을 벗어줄 때는 어떻게 벗어줬을까?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거 한번 찾아보겠어요. 겉옷과 속옷만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말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줘라 했고,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23절에 보면 겉옷을 먼저 찢어서 나누어서 주었고, 그리고 속옷도 제비 뽑혀서 주게 됐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반대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겉옷부터 주시고 그 다음에 속옷을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우리가 남에게 줄 때는 누가 속옷 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겉옷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는 것은 겉옷을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속옷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속옷부터 주고 그리고 겉옷을 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경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먹고서 아담과 하와가 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옷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그 치마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하는 그 치마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하고르라는 단어예요. 하고르. 이 하고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요,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그 원래 단어가 허리띠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뭐 자세하게 속옷을 만든 것은 아니고 옷이 없었던 때니까 옷을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옷을 처음 만드는데 그거를 어떤 옷을 만들었냐면 허리띠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하나도 안 입은 상태인데 허리띠 찬 거예요. 좀 이상해도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좀 너무 이상하니까 그거를 앞치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치마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 해도 앞에서 볼 때는 그래 치마라고 쳐. 근데 뒤에서 보면 이게 또 영 아니에요. 여러분 속옷이라는 건요 앞에도 뒤에도 다 가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상하니까 앞치마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뜻은 허리띠입니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뭘 아무것도 몰라도 선악과 먹으면 벌써 뭘 아는 건데요. 선악과 먹으면 뭘 아는 건데 거기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겠나? 하필이면 그 치마를 입는데 그게 또 하고르, 허리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찾겠냐고요. 아무리 선악과 먹은 사람이면 선과 악의 지식이 딱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와 버려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를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냐면 나를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어떻게든지 가려봐야 되겠다 해서 허리띠를 찬 겁니다. 그것은 허리띠는 성경에 보면 허리띠는 어떤 허리띠라고 나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진리의 원래 허리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거든요. 자기가 만든 것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한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허리띠를 띄었으니까 그게 부끄럽죠. 여전히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허리띠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하늘로서 내려오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내려와야 진리의 허리띠가 되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거로 허리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허리띠를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허리띠를 갖다가 하나님은 그 허리띠를 야 이제 벗어. 응? 네가 만든 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벗어. 내가 입혀줄게. 해서 창세기 3장에 뭘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줘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네가 찬 허리띠, 네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 치마를 벗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서 옷을 입혀줬는데 겉옷을 하나 입혀준 거예요. 그게 가죽옷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속옷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이라는 겉옷을 입혀준 거란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이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속옷이라는 것하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창세기 3장에도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19장에도 우리가 금방 읽어서 우리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겉옷과 속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찢습니다. 근데 그냥 발기발기 찢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찢는다는 게 딱 어떻게 이렇게 4개로 딱 찢어요? 어떻게 희한하게, 그렇죠? 그래서 4개로 이렇게 4개로 찢었다는 것을 발기 그래서 발기 찢었다 이 말이에요. 4개로 찢은 거예요.
왜 하필 왜 4개로 찢어질까요? 옷을 5개로 찢으면 안 되나요? 6개로 찢었다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숫자 안 세게 발기발기 찢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너덜너덜하게 찢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런데 4개로 딱 찢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요.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죠? 야곱의 부인이 4명이죠.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에요. 둘은 원래 부인이고요, 둘은 종입니다. 근데도 이 4명의 부인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요. 12아들이 완성한 열매고요, 완성된 열매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면 뭐 그냥 보석도 12개고 천사도 12이고 문도 12개고 막 이래요. 다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죠. 근데 이 야곱의 이 부인이 4명이에요. 원래 종은 원래 부인이라고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다 이게 신부예요. 다 부인이 있다고요. 그 왜 하필 4명이 부인일까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면서 희한한 게 있어요. 복음서,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몇 개예요? 몇 복음서라 그래요? 4복음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이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구는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네. 그러면 말이에요, 짐승들의 발은 몇 개로 돼 있죠? 짐승들 발 4개. 사람의 손하고 발은 몇 개죠? 4개. 우리가 딱 엎드리면 짐승이야. 땅에다 발을 딱 대면 짐승이야. 이거를 일어나면 사람인 거고요.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걸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아래를 쳐다보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발을 딱 내리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는 건 성경에 4발 가졌다, 이걸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면 2발 가지면 사람의 위에 쳐다보면 사람이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일어나면 사람이고 엎드리면 짐승이야. 짐승 4발 가졌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성막, 성전 뭐 이런 거는요, 대부분 다 뭐 법궤도 노아 방주 이것도요, 또 모세의 갈대 상자 이런 것도요, 다 어떻게 돼 있나요? 어떻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네모나게 돼 있어요. 네모나게 돼 있어요. 네모나게 되면 모서리가 몇 개죠? 모서리가 4개네요. 그럼 이게 모서리 4개니까 발이 다 어떻게 땅에 이렇게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집을 이 땅에다가 설명해 주려고 4모퉁이를 딱 만들어 놓아서 4모퉁이를 만들어서 이거를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성전, 이게 다 4모퉁이로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4모퉁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밭은, 성경에 있는 밭은 몇 모퉁이로 되어 있을까요? 4모퉁이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그리죠? 우리 마음이 어떻다? 내 마음이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죠? 이 마음은 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밭을. 그 마음에다가 뭘 심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그 씨,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심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4개로 이렇게 성막, 성전이 4모퉁이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서남북, 복음도 4개의 복음, 신부도 4명의 신부, 4명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12명의 열매,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교회라는 신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겉옷이 어떻게 되었다? 4개로 찢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4개로 찢어서 보냈다는 말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복음으로 전했다, 그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의 겉옷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속에 뭘 입고 있었어요?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입고 있었어요. 속옷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요모 19장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통으로 그냥 하나 딱 되어 있는 옷이에요. 그 속옷으로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꿰맨 자국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왜 옷을 이렇게 만들 때는요, 날실과 시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엮잖아요. 엮어가지고 쭉 돼 있는데 꼬맨 자국이 없이 그대로 통으로 하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통으로 하나 딱 돼 있는 옷을 속옷으로 입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자고, 예수를 죽이는 자가 바로 나인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을 갖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겉옷을 주는 자인데 속옷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겉옷을 주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는 거니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자기의 속에 있는 속옷도 주는 거라 그 말이야.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 속옷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나누어졌다고, 안 나누어졌다고? 안 나누어졌다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지 아니한 하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시는 게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겉옷을 주시는데 속옷까지도 주셔. 그 속옷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속옷을, 하나로 되어진 속옷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속옷을 입은 자가 겉옷도 입었는데 속옷을 달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그러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상식을 너무 벗어나진 않으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상식이 벗어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상식에 너무 벗어난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속옷 달라는 사람이 있을까? 지나가는데 보통 겉옷은 하나 벗어주세요. 옷이 그래도 있으면, 옷이 여러 개를 껴입었으면 그 중에 하나 벗어주세요라는 얘기는 해도, 지금 속옷만 입고 겉옷 하나만 입었으면 그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것도 변태요. 에? 더더군다나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더 변태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다가 해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말이니까 예수님이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얘기니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겉옷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속옷을, 자기가 입고 온, 하늘에서 입고 온 그 속옷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어떤 자들에게? 제비 뽑는 자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 간직하려고 하는 자에게 속옷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옷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자가 우리를 통해서 속옷을 달라 그래. 그러면 겉옷까지 같이 줘야지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속옷만 달라 그러면 무슨 현상이에요, 이게? 속옷만 달라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겉옷은 너 입고 있어, 속옷만 벗어줘, 이 말이잖아요.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달라는 사람이 만약에 진짜 이상한 건데 그게 진짜 있다면 어떡할래요? 그게 만약에 진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래도 벗어주면 안 됩니다. 이건 이 땅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하늘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얘기가 아니니까. 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지식, 이걸 갖다가 진짜 해줘?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길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잠깐요. 당신 예수 믿죠? 예. 속옷 벗어주세요. 잠깐 기다려봐요. 금방 벗고 가져올게요. 옆에 들어가가지고 속옷 다 벗어서 속옷 갖다 가져가세요. 저는 이제 겉옷만 입고 가면 되니까요. 아니다. 성경에서는 다 주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렇게 보냈다. 그러면서 오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어. 이거지. 지금 그 말씀을 이룬 게 아니라 너도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 줘라. 왜? 속옷만 달라 그러면 겉옷하고 속옷을 나눈 거잖아요. 겉옷하고 속옷을 나누었단 말이야. 나누면 뭐예요?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란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니까 이 사람이 선악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자, 선악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요. 선악과를 내가 먹은 자예요.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그게 율법이 돼서 나를 비추어 자꾸 나를 괴롭히네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속옷을 달라는 말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속옷 달라 그 말은 선악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시고, 선악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율법으로 내가 나누어져서 나를 비출 수 있게 되고 나는 죄인이 되네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 되니까 내가 참 슬퍼요. 선악의 말씀으로 나누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네요. 그게 속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어떻게 뭐도 줘라고? 겉옷도 덮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선악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자에게 생명 되시는 그 나무, 사랑의 열매, 그 겉옷을 덮어주어라. 사랑으로 덮어주어라 그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라고 했을 때 가인이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죽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옷을 벗고 있는 자예요. 그런 말이죠. 나를 죽일 거예요. 내가 옷을 벗은 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안 죽어. 너 안 죽어. 내가 아벨로 죽었거든. 그러니까 너는 안 죽을 거야. 내가 너에게 옷을 입혀줄 거야.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나 옷을 벗었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옷 입혀줄게. 내가 너를 덮어줄게. 그런 말이죠. 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입혀주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좀 오기 시작해요? 예.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속옷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야,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의 생명이 너를 덮어줄 거야. 겉옷을 입혀주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5장에 지금 40절을 읽었죠? 40절을 읽었는데 39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39절에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랬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오른편 탁 쎄시리거들라뇨. 지나가다가요, 여기도 좀 때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여기만 맞고 가서는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둘 다 맞고 와야 예배를 잘 드리거든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쪽 더 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탁 때리니까 이렇게 해서 요것도 맞고 갈게요. 마저 맞고 갈게요. 그래서 그것도 딱 돌려서 의도 터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막 웁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다고. 같이 돌아가는 거야 이게 지금. 같이 이게. 응? 세상 돌아가는데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땅의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후드로 팼더니 아내가 그 다음날 또 때려달라는 거야. 말이 돼요? 아니, 반대, 요즘은 또 반대는 아내가 남편을 후드로 팼더니 그 다음날 이쪽만 맞아서는 안 돼요. 이쪽도 때려줘. 부인. 이렇게. 그래요? 그게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는 거예요. 자, 오른편 뺨은 뭘로 쳐? 오른편 뺨은 뭘로 쳐? 예? 여러분, 오른쪽 여기 뺨을 한번 만져봐요. 오른쪽 뺨을 만져보시라고. 오른쪽 뺨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또 여러분 왼쪽 만지는데, 오른쪽 뺨을 만져보라고, 오른쪽 뺨. 옆에 사람 쳐다봐봐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서요, 오른쪽 뺨을 치려면 뭘로 쳐야 돼? 오른쪽 뺨을 오른쪽이 여기 있거든. 이쪽이 오른편인데, 이걸 치려면 그러면 왼손으로 쳐요? 오른손으로 쳐요? 오른손으로 많이 치려 못하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치는 사람이 뭘로 쳤단 얘기야? 왼손으로 치거든,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왼손으로 치면 너는 무슨 손으로 맞아야 된다? 오른손도 달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왼손으로 누가 널 치거든 오른손도 달라고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달라고 해라, 그 말이야. 자, 왼손으로 너를 치거든 선하게 말씀으로 나누어서,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어서 누군가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거든 오른쪽 손으로도 나를 쳐주세요. 생명의 말씀으로도 내게 알려주세요. 그 복음을 내게 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을 생각해봐. 그럼 치는 사람을 생각하면 왼손이지. 왼손으로 너에게 오거든 오른손을 달라고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선악의 나무를 너에게 주거든 생명나무도 달라고 해라, 그 말이죠. 선악과 먹은 사람이 꼭 필요한 나무가 뭐냐면 생명나무거든요. 무슨 말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고자 한 것은 생명나무로 살려주고자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잘 봐요. 41절을 봐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뭐라고 써있나? 뭐라고 써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대.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심리를 같이 가라는 거야. 오리를 같이 가자면 오리걸음으로 오리를 간다? 그러면 멀쩡하게 걸어서 심리를 같이 가줘라. 응?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5하고 10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5하고 10은 뭐예요? 자, 왼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을 이렇게 조금만 들으세요. 조금만, 그냥 살짝 이렇게 들어도 돼. 소심하게 이렇게 들어도 돼.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소심하니까. 예. 소심한 사람들이 더 총각 그리고.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 자, 오리를 간다 그래. 오리. 왼손 손가락이 5개예요. 오리예요. 왼손에 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오리가 여기에 있어.
5개 손가락 여기 있잖아.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같이 하는. 자, 오른손도 이제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소심하게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몇 개예요? 10개가 돼요. 그러니까 5개를 가자 그러면 10개를 가져라 그 말이야. 네? 네, 오리를 가게 해달라면 십리를 같이 가자 그러란 말이야. 이 말이 뭐냐면 10개가 돼야 너 손가락이 완전하고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있어야 이게 하나야. 10개가 돼야 하나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말씀이 몇 개예요? 10개 말씀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10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개 말씀은 5개, 5개씩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5개만 주지 말고 이 10개가 다 하나야. 그러니까 오리를 가게 하면 10개, 십리를 같이 가져라 그 말이에요. 즐겁게. 그러니까 오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억지로 가는 거예요. 십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가주라 이거야. 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잖아. 즐겁게 하는 건 복음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복음, 율법으로 살게 해주세요. 율법으로 사십시다 그러거들랑 복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살자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를 오른편까지 알려줘서 왼편과 오른편이 하나야. 우리는 다 왼편에 있었어. 근데 오른편으로 우리를 옮기실 거야. 땅에 있었는데 하늘나라로 다 옮길 거야. 근데 하늘과 땅이 하나야. 우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왼쪽이야. 왼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쁜 건데 주님이 오른쪽이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으로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10으로 완전케 하셨다. 나는 오리를 억지로 가려고 했는데 십리를 주님이 즐겁게 와서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완성을 시키시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다 이제 정리합니다. 이걸 다 정리해요. 속옷과 겉옷을 얘기했으니까 속옷과 겉옷을 한번 정리하면서 얘기해 봅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자,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말씀을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하는 말을 딱 한마디로 딱 생각해 봐요. 어떤 말이에요? 다 벗어줘라 그 말이에요. 다 벗어줘라. 다 벗어주면은 나는 뭐가 돼? 알몸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옷 입고 돌아갔어요?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속옷도 주고 겉옷도 다 주면 나는 뭐가 돼? 알몸이 돼. 알몸은 뭐야? 죽은 거야. 내가 십자가 진 거야. 내가 죽은 거야. 내가 다 주고 나는 죽은 거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옷을 입혀주셔. 새로운 옷을 입혀주셔. 내가 가지고 있던 땅에서 입었던 모든 옷을 벗으면 하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 말이요. 여러분, 땅의 옷을 입고 살 거요. 속옷 겉옷 다 벗어주고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새로운 옷으로 하늘나라의 세마포로 입고 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선하게 눈으로 자꾸 보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난도질하면서 보지 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자꾸 나누지 마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성도가 목사를 볼 때, 목사가 성도를 자꾸 나누지 마요. 하나로 보란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다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나는 어찌 보면 선악과를 먹고 분리하는 선악과의 사람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것을 이 땅에서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